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광고에도 해주셨지만 또 이제 또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또 시작이 되죠. 1시간 또 약간 뺏기는 듯한 느낌이겠지만 또 11월에 또 다시 1시간 얻을 거를 생각하시고 또 일정에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사순절의 기간을 시간을 떼어내셔서 주님과 매일 또 차분하게 교제하시고 머무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의 말씀이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구절씩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잘 갔다 오너라.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죄송합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나온 그 모압 여자입니다.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 두었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돼요.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오.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룻기 1장을 지난 2주에 걸쳐서 함께 묵상했어요. 한 개인과 또 그가 속한 가정의 삶을 통해서 과연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엔지니어 분에게 좀 부탁드리는데 다른 마이크를 좀 다 꺼주실 수 있을까요? 뮤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나오미 가정이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저주하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베들레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그리고 모압은 모압 신이 다스리는 땅. 사람들은
이 사사기라고 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스리시는 분, 어느 곳에서도 어떤 때에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떠나서 그들은 모압에 정착하게 되었고, 결국은 가정의 가장 큰 비극, 모든 가정의 남자들이 일찍 사망하는, 죽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여전히 이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또 마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성전을 찾아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려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좀 돌아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항상 충만할 수만은 없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이 내 마음의 1순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마음의 1순위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멀어지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느덧 너무 멀리 와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는 정말 사방에 장애물들이 아주 높게 서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보려고 하지만 불가능하구나라는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 멈춤이 되어졌을 때, 내가 열심히 달리다가 멈추었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멈춤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귀 기울이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맞춰졌죠. 그리고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엘리멜렉은 그 남편의 이름이잖아요. 그 남편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다라고 2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나오미와 룻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어찌됐든 모압에서 돌아올 때는 그래도 며칠이라도 먹을 준비를 하고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집도 없는 이 베들레헴에 와서는 지금 어떤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정보를 주고 있진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1절의 얘기가 갑자기 나오게 되는 거죠. 죽은 남편 이 엘리멜렉 쪽에 친척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큰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있었겠죠.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가 부자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이 부자라는 말은 원래 의미에서는 돈이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유력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도 또 정말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부자라는 관점은요,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을 보고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풍성함을 주신 것이 또 축복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 중에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묻지도 않은,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은 이 정보를 왜 1절부터 해주고 있을까?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주인공인 보아스가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와야 이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새롭게 등장한 이 주인공의 이름의 뜻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쁨이 막 이제 회복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보아스, 하나님은 능력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등장이 과연 이 전체 스토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것에 우리가 궁금함을 가져봐야 되겠죠.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시어머니죠.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잘 갔다 오너라.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어 오겠습니다. 여러분, 1장 마지막 구절에 뭐로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얘기를 하다가 1장 마지막 구절에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마침 추수할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 유월절을 지내려고 하는 그 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와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이들에게 살 집을 좀 챙겨줬다 라는 그런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1장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물가에 모인 여인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가십거리로 나오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저들이 망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온 동네에 퍼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두 여인, 과부가 된 이 두 여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 여인이었고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의 삶은 상당히 제약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만 해봐도 여자는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존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딱 두 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하나는 구걸을 하거나 거지가 되거나, 하나는 자신의 몸을 파는 일밖에 그들에겐 선택지가 없는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 마지막 구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는 이 두 여인에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시즌이 바로 추수하는 시즌이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밭에 떨어져 있는 이 이삭들을 주워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룻은 밭에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룻은 이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어머니에게 불평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왜 이런 상황에
당신이 나의 연장자고 이 가정의 그래도 가장인데 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룻은 혼자 자기가 이삭을 줍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옳다고 해도 가정의 이 리더인 나오미에게 먼저 지금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룻을 나오미는, 그런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 대화를 보면 얼마나 그 안에 사랑이 묻어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하는 태도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내 생각과 그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사랑은 상대방의 아픔에 동참하게 만들어요. 나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안으로 함께 일부러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2절에 보면은 또 다른 구절에도 6절에도 보면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설명할 때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자 룻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갖다 붙입니다. 왜 굳이 이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1장에서 잊어버린 사람에게 자꾸 리마인드 해주려고 갖다 붙였을까요? 아니면 룻은 지금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차별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리마인드 해주려고 알려주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에는 이 저자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고향에 돌아왔지만,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무도 선뜻 이 나오미와 룻을 도와주고 있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 없는 태도를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 나그네를 어떻게 섬기고 돌봐야 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또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아무 힘없는 정말 가장 낮은 사람의 전형적인 그들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될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는 관심 없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룻의 삶과 대조하면서 고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방 여인인 룻은 가난한 시어머니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를 존중하면서 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얼마나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부터 이제 주인공이 이제 사실은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이제 옮겨가는데 이 두 사람의 성품이 과연 어떨까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나와서 종들에게 물어요. 저 여인 누구냐? 그리고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사람, 한 여인의 어떻게 보면은 성품 아니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녀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겸손함이에요. 지금 룻이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현실을 체념하고 시어머니랑 함께 굶어 죽던지 아니면 그 전에 스스로 죽음을 택하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삭을 주어서라도 오늘을 살아내야겠다라고, 그렇지만 이 룻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에 살 때는 그래도 자신의 가족들이 있고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도울 가족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런 비참한 일을, 가장 낮은 천한 사람이 해야 할 이 선택을 내가 하고 있으니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런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돈 버는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수를 하고 정말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는 그 나달들을 주워서, 사실 기껏해야 오늘 한 끼 먹던가 아니면 오늘 세 끼를 먹던가 아니면 많이 주워 봐야 내일 정도 먹을 것까지 있을 뿐이잖아요. 여러분, 이 룻이 지금 일주일 후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달 후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6개월 후, 1년 후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내가 먹고 죽지 않느냐, 그 질문 앞에 그는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룻은 오늘 내가 할 일들을 찾아서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벌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룻은 오늘 하루의 현실에 충실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 마음이, 그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때에도 분명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열린 문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다 막혀 있고 문이 하나 열려 있다면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보기엔 하찮을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그 열린 문을 열어 제낄 때, 그때 하나님도 내 앞에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룻의 성품, 룻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면 이제 보아스는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상상이 되세요? 주인 보아스가 추수하고 있는 자신의 밭에, 자신의 소유의 밭에 가서 일꾼들, 종들을 만나요.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예요? 그들에게 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런데 먼저 일꾼들과 종들에게 인사하는 건 그들이 아니라 보아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잘난 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얼마나 진심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는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 가운데 보아스의 신앙과 그의 삶의 태도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내가 얼마든지 부리고 명령할 수 있는 관계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룻이 아무 힘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했던 것처럼 말이죠.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 두었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돼요. 여러분, 보아스는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 줍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가 미술에 정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삭 죽기 하면 딱 당연히 이렇게 밀레 이렇게 떠오르시죠. 이 유명한 밀레의 이삭 죽기를 잘 보다 보면 너무나 그림이 참 아름답고 잘 그려진 화폭에 담긴 그런 그림이지만 사실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머물러서 저 여인들의 동작이라든가 그런 손의 모습들을 어떻게 그렸는지를 보면 거의 손이요 소뚜껑만한 손입니다. 여자의 손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거의 약간 과장한 것처럼 2배 정도의 저의 2배 정도의 손처럼 보여져요.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힘든 이 농촌의 농부의 또 여자들의 삶의 현실을 보여준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삭 죽기라는 것은 그리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한 끼를 굶지 않기 위해서 필사의 몸부림이었어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보면 19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와 있는 이방인들이나 과부나 고아들을 위해서 너희가 추수할 때 너의 밭의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놔. 그리고 추수하면서 떨어진 이삭은 너희들 다시 줍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놔야 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무나 세심하신 분이시잖아요. 약자들을 보호하고 공동체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당부하신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배려하신 것이었어요.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양식을 얻으려면 여러분 그 보아스의 밭 한 군데서만 이삭을 줍는 것으로는 부족했을지 몰라요. 그러니 여기저기 이 밭 저 밭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떤 일꾼들을 만나면 아마 그들은 이 여자가 대번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외면하거나 못되게 굴거나 심지어는 그 당시의 정황상 이 여인을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것까지 경험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였죠. 이 상황을 보아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밭에서만 줍도록 하고 일꾼들에게는 일부러 오늘 룻이 저거 하고 있는 동안에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처럼 보아스는 룻 앞에서 그녀에게 놓여 있는 위험들을 제거해줘요. 이 사실은 사실 룻이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주술 수만 있어도 나는 너무 좋겠다라고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녀를 위해서 그 다음의 수까지 보아스가 배려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여인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아스가 부자여서요? 그 정도쯤이야 티도 안 날 만큼의 부자였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보면은 돈이 있다고 여유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돈이 없어 본 사람, 돈 때문에 고생한 사람, 쪼들려 본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도 그 상황을 겪어봤으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미는 그 손을, 그 도움을 받아봤으니까. 결국 보아스가 부자이면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 그 보아스의 성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을 어디다가 써야 할지를 아는 성품인 거죠. 여러분 그 보아스의 성품 때문에 룻에게 그 사랑이,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더 말하면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정말 가득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아주 자연스럽게 계획된 대로 룻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도 그 사랑이라는, 그 은혜라는 성품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지만, 사실 이 룻과 보아스의 성품들을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사랑을 주셔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내 마음과 내 삶의 그릇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 내가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오늘 11절 12절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서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내일이라고 하는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겨운 오늘을 사는 룻을 축복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은 네가 한 그 사랑, 네가 한 그 사랑 때문에 한 선택,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아주실 거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은요 사실 1장에 먼저 나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준 것을 나는 지금 못 갚아주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거다라고 말했었죠. 근데 이 두 나오미와 보아스가 똑같이 했던 이 축복의 기도와 선언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이 그것을 리월드를 이 며느리에게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말 그것에 은혜를 주고 싶어도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보아스라는 인물도 2장에서는 자신이 룻에게 지금 그런 편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 이상, 그 어떤 것을 그에게 도와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갚아주신다라는 이 말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완성하신다, 온전케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말을, 이 문장을 지역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당신에게 보상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보상을 분명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보상을 온전하게 해서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이 가정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궤도를 벗어났는데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런 축복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과거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이랬었으면,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얼마 전에 주식을 샀었으면 얼마나 큰 돈을 벌었을까. 후회하는 얼마나 많은 과거의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나요. 그런데 그런 내 인생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한 사랑과 희생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뒷감당해 주셔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이다 라는 선언의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갚아주다라는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일한 사람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임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 축복의 말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은 감당해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해서 페이백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룻이 한 사랑의 이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룻에게 지금 빚을 지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빚지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빚을 지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특별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빚쟁이가 되세요. 나에게. 그게 바로 첫 번째 주일날 말씀드렸던 1장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헤세드라고 하는 그 사랑의 진짜 의미인 거죠. 로마서 8장에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의 빚을 계속 지라는 거예요. 많이 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도와줘도, 내가 내 것을 나누어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그 보증을 서시고 그 채무에 대해서 빚을 갚아주실 책임을, 의무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기대를 하고 나누는 건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리워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랑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보상해 주실 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이자를 붙이셔서 더 크게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그녀는 시어머니한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줍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 그래라 라고 하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녀는 밖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룻이 이삭을 주어서라도 오늘 하루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야겠습니다 했을 때 처음 밭에 나가서 일하려고 했던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음 주 주일에 아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룻의 가정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를 만난 것을 3절에 우연히도라는 표현을 왜 저자가 썼을까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까 모함 여인 룻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반어법 같은 표현이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저자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과연 누가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만들었을까? 누가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룻기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들의 축복의 말 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잠깐 그 말에만 언급될 뿐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 룻, 이 보아스라는 주인공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무대에서, 그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래, 논리적으로 그래, 이래서 이렇게 되겠지,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원인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내가 알 수 없는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우연히 그렇게 됐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렇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아는 것 안에서만 무슨 일을 왜 만나게 됐는지를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 일의 실체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여기를 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왜 손해를 보게 됐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그 학교에 왜 가게 되셨나요? 여러분, 그 직장에는 어떻게 가시게 되셨나요? 여러분, 그분과 어떻게 왜 결혼하게 되셨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연이라는 거죠. 여러분,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겪은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인 것처럼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지만 그 위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운명의 장난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 안에서도 최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 비극을 겪은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 퀄리피케이션이 뭐가 있어요? 그런 자격이 있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자격은 나오지 않아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인생에서의 후회는 늘 그런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술 마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소망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과거의 후회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고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한 퍼포먼스, 내가 벌어낸 돈, 내가 이루어낸 그 어떤 존경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은 사실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제단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받으실 만한 재료들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근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수치스러움, 다른 사람들 앞에는 꺼내놓기 싫은, 듣고 싶지 않은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재료들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했다고 절망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그것이 분명 실수였다라는 사실만큼은 제대로 깨달으셔야 해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 그렇게 옳은 길로 가야겠구나, 내가 실수를 할지언정,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루의 이 비참한 인생을 우연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짧은 시선에 함몰되지 말고 내 실수와 후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실수와 내 후회까지도 그분의 몸으로 다 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은혜로 바꿔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빚을 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에게 갚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잠시 좀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잠잠히 곱씹어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